5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오늘의 줄거리는 주님을 무시하고 제사장의 의무를 가볍게 여긴 엘리와 그 엘리의 아들들에게 심판이 선포됩니다. 역설적으로 엘리 가문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부패한 제사장 가문을 심판함으로써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서 이제 새롭게 갱신하겠다고 하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은 본문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 재미가 있으니까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읽으시기를 바라고 제가 본문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핵심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5절은 아들들의 악행이 늙은 엘리 제사장의 귀에 들어갑니다. 엘리가 두 아들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그들의 악행을 돌이키라고 책망을 하지만 그들의 악행을 돌이키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훈계였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안일한 대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엘리의 아들들은 22절에 보면 회막의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거쳐라. 이렇게 책망을 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는 이미 하나님은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짧게 26절 한 구절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 26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릴 때 자라는 모습과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돌이킬 수 없는 악을 행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 자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27절부터 32절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주님의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주님이 주신 제사장의 특권을 남용하도록 방치를 했습니다. 주님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 직분을 거두고 가문의 대를 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게 27절부터 32절입니다. 그 중에서 30절 끝부분을 보면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래서 엘리 집안이 수치당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6절에서는 그러나 다만 그 엘리 집안의 자손 하나를 남겨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후손이 단명하고 제사장 직무를 구걸하는 처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그때에 너의 집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이런 처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경시 여기고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규정도 무시했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으로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고 우리들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첫째,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제사장 대신 주님의 뜻을 행할 새 제사장을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직분을 남용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제사장의 존재는 이스라엘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몰락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장의 규정을 무시하고 제사장의 이 일을 경시하며 함부로 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이런 모습이 없는가를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제 아내와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지,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보다 자식을 소중히 여긴 엘리의 죄를 물으십니다. 이는 주님과 자식 중에 양자택일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엘리가 자식들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식들을 올바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잘못을 덮지 않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고 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들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잡아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들의 자녀 교육도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